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그의 나라가 심히 장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만큼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창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였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매우 귀한 것이 되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돌같이 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뽕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백향목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은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 됩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궁전이나 성전이 이 백향목으로 이제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흔히 볼 수 없던 은금이 돌처럼 많았고 흔히 볼 수 없었던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들이 이런 건축 재료들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솔로몬 시대에 이런 창대함의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힌트가 오늘 1장 말씀 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똑같은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의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였는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의 창대함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는가 한 세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1,000번제를 드렸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내 것 아까운 사람은 재물 못 바칩니다. 내 것 아까운 사람은, 내 것 귀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도 청년 시절 그리고 이 전도사 시절 참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 11조 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11조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사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게 많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셈을 할 때에 하나, 둘, 셋, 10가지는 셈을 하고 100가지는 셈을 하는데 1,000을 셌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00번제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사 창대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개인의 역량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기브온 산당이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놋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모든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기브온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기브온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일천 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천 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루에 다 드렸을까? 아니면 첫날 동안 한 마리씩 드렸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어간에 이 일천 번제가 다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을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왕의 제목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울 왕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고 사울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셔야 되는데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8 형제들 가운데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사실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참 왕의 제목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니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데 그 막내 아들 아직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 성장하지 아니한 그리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들판에서 양떼나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여서 양떼를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정말 그 누가 보기에도 왕감이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솔로몬의 이 탄생을 보면요. 솔로몬이 태어난 그 과정을 보세요. 솔로몬의 이름을 지을 때에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은밀한 그런 작전을 세웠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행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주의 침상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는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염원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제 내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솔로몬에게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런 겁니다. 다윗, 이제 됐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화해하고 나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바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과연 왕다운 그런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신하들은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특히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솔로몬을 보세요. 아니, 정말 무슨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무슨 귀족의 아들도 아니고, 이 우리야도 누굽니까? 유대 민족도 아니고 타민족의 그런 아내, 이 볼품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신하들은 누구를 지지하냐면 아도니아를 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을 지지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도 내가 왕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나라가 어떻게 장대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바로 솔로몬의 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꿈에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꿈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간절히 원했다면 모를까? 여러분, 평소에 내 생각이 꿈에서 나타나지 사실 꿈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한번 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꿈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꿈에는 내가 얼마나 잘 걸어 다니는지, 내가 산에도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그러는데, 꿈에서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 소원이 뭐야?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그 답변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꿈에 답변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10절, 자,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솔로몬이 하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말씀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요, 이 나라는 내 나라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이요,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셨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뒤에를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주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게 구할 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이나 장수를 구하는데 너 왜 그런 거 구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하는 내용들이 뻔합니다. 하나님, 부를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구한다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너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너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런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주를 지냈죠. 여러분, 어버이를 지낼 때 자녀들이 뭐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죠. 혹시 또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 봐. 그것도 그건데 손주들이 손편지 해주고, 혹시 선물 받으신 분들 손들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 손주들이 뭐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아이들이 손편지하고 좀 뭐 선물도 좀 담아서 보내주고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해준 것보다 어때요? 그렇죠. 더 좋죠. 자식이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러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뭐 대단한 것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받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그 요구를 보셔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너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줘서 고맙다 그러십니까? 너 이런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특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너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좋아,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부를 구합니까? 재물을 구합니까? 장수를 구합니까? 원수 멸하기를 원합니까? 영광을 원합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 부분은 너 이런 마음이 있었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하여서 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 이런 마음이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셔요. 그 마음 변치 말아라. 항상 그 마음 품고 살고 내 아버지 다윗이 내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앞에 서 있었듯이 너도 그렇게 살렴. 너도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과 당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 충성하고자 원하셨던 그 서원들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해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이 많은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재판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젊은 날에는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가 노년의 삶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그의 노년의 삶은 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함께 살피게 될 전도서 7장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지혜가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표현을 하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그 탐욕이 그 사람의 지혜를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매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이 지혜를 무지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 첫사랑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옛날에 그런 재밌는 그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은혜에 감격하여 들떠서 할렐루야 막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 나이 지긋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한때는 다 그랬어. 나도 한때는 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때는 다 그랬대요. 지금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어디 갔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디 갔어요? 왜 한때라고 표현을 합니까? 왜 옛날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아니죠.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되죠.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 변하면 안 되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마음,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해버렸어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느 순간 다 바뀌어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창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내 백성이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이거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닌 주의 백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좋다. 그런데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변하지 마시고 그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